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행한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이 스데반을 법정에 세웠을 때에 이 스데반에게 지웠던 죄의 명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거스린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성전을 거스린다는 그 두 가지였습니다. 이에 이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요약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스데반이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그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어긋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전달하여 준 이 모세를 그들이 거절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게다가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그 밑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게 될 때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거스린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9절에서 40절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을 때에 금송아지를 밑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의 죄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방황하게 되고 그 이후로 방황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방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에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또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52절에서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을 합니다. 이사야 때에도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오히려 이사야를 죽이고 계속적으로 율법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할 때에 그것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서 선지자를 죽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긋나게 그 율법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분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모세가 말한 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라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사야가 말한 의인, 이 고난받는 종이 오리라라는 율법을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성취된 율법,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된 그 율법,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다. 온전히 유대인들보다도 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성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장막을 만들므로써 이제 하나님의 초소가 지어집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 또 여러 가지 그런 장소가 만들어진 것이죠. 또 말씀대로 이 다윗은 이 건물의 그런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제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나 이 헤롯 성전이 웅장하게 지어졌죠. 하지만은 그것이 이 광야에서 처음에 지어졌던 그 장막보다 더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건물 성전이 더 웅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더 임재하실 것처럼 느껴졌고 실제로 이 산헤드린 공회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새롭게 웅장하게 지어진 이 헤롯 성전 이것을 보면서 참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곳에만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그것이 그들의 권력이 되어졌지만은 실제로 장막이나 건물 성전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헤롯 성전의 웅장함을 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헤롯 성전은 이방인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은 것이죠.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던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장막과 건물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그 교회는 이제 건물 성전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그 화려한 건물 성전보다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성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참 그 설교가 참 단단하고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교는 초대교회의 두 시대에 걸쳐져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완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첫 선교 시대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이 순교로 인하여서 이제 그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 시대를 동시에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그것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됩니다. 스데반의 그런 설교에서 이 한 사람의 연설이 아니라 이제 두 가지 시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법정에서의 변론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게 그가 설교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그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을 향한 또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논리가 있었고 증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오랫동안 그 중심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준비를 하고 그가 별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그가 세워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정말 마치 오랫동안 이 땅 속에서 아무 표시도 나지 않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씨앗처럼 그렇게 한동안 준비를 했다가 일순간에 갑자기 싹이 트고 그다음부터 막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마치 그러한 모습과 같은 이 스데반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참 많이 방황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방황이 때로는 그의 믿음의 단단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그것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의 단단함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그 복음에 대해서 이런 단단함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의 믿음 하나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무지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지 말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단단한 중심을 지켰으면 하는 것이 오늘 이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일에 단단한 중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늘 어떤 일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항상 중심이 단단하고 언제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그러한 신앙,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이 모습이 우리 믿음 가족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 가족들의 그런 신앙이 굳건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